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은 후에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거기에서 또 많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도전할 수 있을 터인데 성령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는데 그 길에는 별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그냥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이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가라 하셨는데 그게 그냥 광야였다는 얘기죠. 근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일어나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갔던 그런 모습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함으로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꽤 영향력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요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가 못 살아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왕국이고 그 아프리카에서 부족이었던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왕국을 이루고 왕으로 통치했던 역사가 긴 그런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들을 갖고 있는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에도 보면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얘기가 아사왕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었던 나라였다라면 정말 한가락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 열왕기서에 나온 그 나라가 지금 사도행전 이 시기까지도 이렇게 국권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이러한 나라의 여왕의 국거를 맡은 네시였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구스 사람은 아닐 거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아마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디오피아에 가도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다니엘처럼 그곳에서 아마 인정을 받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읽고 또 그 의무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적기에 내시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내시 종류의 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내시가 아니고요. 여기서 아마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보니까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이 들렸다라는 얘기죠.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다가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가가서 그가 말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다시 말을 붙는 거죠. 네가 그걸 잘 이해를 하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빌립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수레에. 굉장히 어떤 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빌립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겠고 또 행색이 그렇게 좋았을 리도 없을 터인데 굉장히 자기는 높은 사람일 터인데 거리끼지 않고 불러서 수레에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때 마침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타인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구전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을 거라는 그러한 이제 구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것이죠. 그때 이제 빌립이 분명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빌립은 너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검증은 못했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잘 안 읽는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일에 대해 부정하고 싶어 했지만 빌립은 너무 선명한 거죠. 이렇게 고난당하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빌립은 그때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공생애와 또한 순환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하여 빌립은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그 말을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건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끌어 그냥 말하자면 빠르게 사라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굉장히 놀라지도 않고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받았음에 기뻐함으로 길을 떠나게 되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또 여러 성읍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멈추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의 사역들이 오늘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새삼 다시 느끼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피택자 교육할 때도 보면 피택자에게 과제들을 쭉 내드립니다. 과제를 내드리면서 나중에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라고 물어보면요. 필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아직도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직전의 임직자들, 직전의 임직자들, 직전의 임직자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직도 마음의 빚을 갖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도한다는 게 참으로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말한다고 막 오지도 않고 그래서 참 전도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들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쉬운 게
전도라고. 제일 쉬운 게 전도라고. 제일 어려운 것도 전도고 제일 쉬운 것도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쉽게 전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옆에 앉았는데 그냥 뭐 별 말도 안 했어요. 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럴까요? 다음 주에 오실래요? 몇 시에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굴러 들어올 때도 많이 있어요. 너 교회 다니는데 나 그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니? 그래? 나 다음 주는 바쁜데 다다음 주에 올래? 밀당까지 하면서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참 쉽죠. 말하면 되는 게 전도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굴러오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는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십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참 어려운 게 전도라고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빌립의 이 사건들을 보면요,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전도가 왜 그렇게 쉬운지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앙과 종교라면 자기네들이 다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그래,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뭐 가스라이팅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뭔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이 빨리 가라고, 광야로 가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냥 그래서 광야 갔어요. 갔더니 광야에 뭐가 있을까 했더니 광야에 또 마침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수레를 타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디오페 고관인데 이거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겠어요? 자기는 뭐 행색도 남루한데 이게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을 하지? 이제 가라 그래서 갔고 이제 수레 앞에 섰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 가까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하지? 고민하고 가는데 마침 이 사람이 이사야를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도살자에 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그런 어린 양같이 그런 얘기를 쫙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갔더니 빌립이 얼추 자기가 아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때 딱 읽는 거예요. 그 빌립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해가 되냐고. 이때는 주의 영이 뭐 특별히 뭐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딱 읽는 걸 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냐고. 그때 이 사람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아냐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더니 자기가 쭉 있더니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이게 이사야에 대한 얘기인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건지. 빌립이 제일 잘 아는 성경 말씀, 빌립이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묻고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갔는데 이 사람 뭐 나름 막 여러 가지 읽고 있는데 솔직히 빌립이 뭐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구약의 말씀들을 뭐 이렇게 매번 오며 가며 읽는 사람보다 많이 읽었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다 그걸 궁금해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걸 얘기하게 하신다는 거죠. 빌립이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빌립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빌립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가면 일어나서 가라 그러고 듣고 그다음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인정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별로 할 게 없는 겁니까? 우리는 별로 할 게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빌립이 뭘 했습니까? 빌립이 준비를 한 거 아니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빌립이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빌립이 한 건 쉽게 말해서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더니 이 빌립이 그냥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전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또 가장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순종이 믿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인 만큼 가장 쉽지 않은 신앙의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또 그것이 굉장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굉장히 순종 두려워해요. 가라, 그럴 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해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순종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고 내가 헤쳐나갈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서 순종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 부담감 때문에 순종이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빌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이 갖고 있는 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순종만 하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그러면 뭔가 다 우리가 그 다음 걸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막 그러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는 광야인데 그냥 무작정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 가서 내가 누굴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고 지금 여기서 잘 되는데 이걸 여길 두고 가는 게 이게 효율적이 맞나. 또 그렇게 내가 내려가고 나중에 올라올 땐 또 어떻게 올라오나.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쌓여있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빌립의 사건들 가운데 솔직히 빌립의 순종이 막 어렵겠다, 대단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으로 이 빌립의 순종이 다가옵니까? 별로 다가오질 않아요. 오직 이 사건에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전적인 섭리만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빌립은 숟가락 하나만 들고 간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만나게 해주시죠. 할 말을 다 이미 다 생각하게 해주시죠. 또 갔더니 마침 또 물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직접 먼저 얘기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좀 말하자면 가르치고 그랬겠죠. 가다가 물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은 꽤 멀리 간 거예요. 적지 않게 멀리 간 거예요. 돌아갈 길이 까마득한 거예요. 이 내신은 수레 타고 가지만 자기는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좀 까마득한데 오늘 어떻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 그를 또 슉 하고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뭔가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빌립은 진짜 딱 숟가락만 들었더니 저절로 다 얹혀주고 먹여주고 하시는 그런 것처럼 쭉 보여지잖아요. 이 사건은.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도드라지는 성령의 그런 역사와 사역 안에 이런 빌립의 순종은 정말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여기는 성령의 역사를 부각하다 보니까 적혀져 있는 것이지 그 깨알 같은 순간순간마다 빌립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로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건가? 어떤 순간순간 굉장히 우리들이 보기엔 짧은 순간일지라도 당사자는 그 일들이 굉장히 깊게 굉장히 오랫동안 걱정되어지는 순간처럼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종이라는 것들을 앞에 두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의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모든 자리에서는요,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도 없고 섭리도 없이 우리에게 무작정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니느웨로 가라. 그럼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뭐 다 해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그 구간에 짧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순종의 구간이 굉장히 길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굉장히 멀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순종의 자리와 순종의 몫은 엄청나게 무겁고 길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되게 거부하죠. 물론 우리가 시차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아까도 전도가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어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게 한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남편 믿게 하는 거, 아내 믿게 하는, 가족 믿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혼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다 개척하고 내가 다 만들고 그래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처럼 놓여지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순종을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시간,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여러 가지 구간들 길게 여겨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분량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는 모든 자리에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차리고 음식을 차리고 다 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자그마한 것들만 지켜내고 그것만 갖고 나가도 되는 구간들이에요. 빌립이 오늘 전도를 했을 때 빌립이 이 안에서 보여주는 그 역할과도 같은 그러한 종류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기 귀찮고 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하게 하시느냐? 그 순종으로 복의 명분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위해 순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삭이 뭐 그렇게 하나님에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삭을 원하셔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복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순양을 예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순종하러 갈 때 손해도 보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들이 예상이 되죠.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가고 순종하지 않게 하는 많은 미혹됨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바깥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피를 흘린다, 내가 순종함으로 손해를 본다, 내가 순종함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 모든 피 흘림과 그 고통과 환난들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우리들의 그런 부분들은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에게 그 복의 명분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신용과 마음, 그것으로 그냥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조금 잃고 조금 손해를 받느냐, 하늘에 천배 만배 쌓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고 힘들고 순교하고 목숨을 걸고 그러한 얘기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그냥 척척척척척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순간 단계에 일어나 걸어가는 거, 술에 다가가는 거, 또 그가 원할 때 그에게 반응하는 거, 그러한 모든 아주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 빌립이 얻는 그 영광과 감격은 또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또 쓰임과 또한 소망들을 이 빌립이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 당연히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순종의 자리에서 오늘 이 빌립의 이 사건들이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잘 되는데 왜 광야까지 가면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타고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만나면 뭐야?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해? 다가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62교구 교구 찬양할 때 하기 싫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구 나 안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섰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훨씬 크고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피켓 뛰신 분들은 연습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라도 들으려고 해서 들고 나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대단히 귀찮고 어렵고 피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왜요? 어차피 우리의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우리의 순종이 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주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얹어지는 것뿐입니다. 큰 부담을 느끼시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티켓, 하나님의 큰 선물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증, 그게 우리의 순종이다 생각하십시오.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